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극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극한 가난함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하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네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교회가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 사울의 손에 그들이 한 연보를 위탁해서 예루살렘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사울이 아직 바울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생겼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가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신이 또 선포한 복음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가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그의 고향 다소에 파묻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 또는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울로서 그의 고향의 초야에 묻혀 있었던 그였는데 그를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해서 당신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자. 그래서 둘이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결과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1년간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런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었던 것이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1년간 사역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일단의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때 실제로 큰 흉년이 세계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자, 이 결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가 생겼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류층이나 또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았지만 일반 도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 마게도냐 하면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말하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모범을,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이 행한 모범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일러주고 모범으로 제시해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헌금하겠다고 하고 시작한 일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디도가 너희에 갔는데 이제 그 일을 완성시켜라. 언제까지 질질 끌겠느냐. 그 일을 완성시켜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보를 시행하도록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마케도니아나 고린도는 또 아가야 지방이죠. 남부 그리스입니다. 남부, 북부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원래 그들은 아무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조금 더 당장 급하게 굶어 죽지 않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다른 나라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내고 헌금을 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돕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헌금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들을 배우게 됩니다. 8장과 또 내일 모레 말씀인 9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것이 어떠한 헌금을 해야,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 8장 1절을 보면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이나 누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참 나에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이렇게 존대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런 것을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유롭고 부유한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은혜를 주실 때는 드리는 것이 마땅한 헌금이다. 2절을 그렇게 말하죠.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죠.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없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넘치게 했다. 풍성하게 넘치게 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이 두 랩도를 헌금함에 연복궤에 넣었던 과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의 크고 적음보다 자신이 한번 힘껏 드리는 그 사랑, 이것이 헌금이 크고 작고를 결정하는 거지 액수가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3절도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아까 은혜로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이 체면 유지상 내가 기본 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좀 돕게, 우리도 헌금하게 좀 우리를 끼워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열심을 갖고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그들이 했느냐,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생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침례교 초대 선교사,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페닉 선교사입니다. 이 페닉 선교사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참 도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은 미국이나 카나다의 거창한 선교단체들을 후원받고 온 게 아니라 YMCA, 카나다 YMCA에서 그를 파송을 했는데 그 후에 계속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같이 보리밥 먹고 귀리 먹고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 이제 어렵죠. 그런 소식을 들은 영국에 있던 그 사촌 형이 거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저기 극동의 코레아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데 내가 좀 돈을 보내야겠다. 그걸 보내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촌형 통해서도 이번엔 사촌형이 까마귀가 됐구나. 까마귀를 보내줘서 주셨구나. 그랬을 텐데 그는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면 그 사촌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인간적인 동정으로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형한테 편지를 써서 정중하게 고맙다고, 그런 애가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형도 예수 빨리 믿으라고. 참 역사 속에서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감동입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죠.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자기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이것이 바른 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눈치를 보고 교회 좀 다니다가 헌금하네, 그래서 헌금 좀 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배우는 과정일 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드린 사람이 내 게 아니니까. 지금 나한테 조금 있는 것도 내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 형제,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께 드린 사람이니까 드리는 그런 원리가 헌금에 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돈만 드리고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년 전부터 시작한 헌금을 끝내고 완성을 시켜라.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하다가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나 너희들의 언변이나 또 너희들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모델이 될 만큼 탁월한 것이었는데 이 헌금하는 일에서도 너희들의 탁월성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의 예를 다시 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가난을 딛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결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드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나눔이 되고 또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드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일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의 드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지만 훗날에는 그들이 너희들을 또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초월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참 마음에 좀 찔리더라고요. 뭐가 찔리냐면 코로나로 선교지의 많은 교인들이 너무도 어렵고 있는데 당장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별로 그들을 돕는 일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모든 대책이 다 어렵겠지만 선교사들이 섬겨서 세운 교회 목회자들이 근데 교인들은 그래 땅을 파먹기는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그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가 한 두세 차례 이번에 금년에 들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들이 내 형제인데 이제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델이 그것이고 마게도냐의 교회들, 이를테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모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그들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또 가르침도 주었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나 선교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여러 지역에 있었던 이방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연보를 준비하고 보내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된 세계 각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적극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